말씀은 요한복음 12장 신약성경 16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의 눈을 멀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음이더라. 4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사건을 놓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3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그 위에 있는 36절의 하반절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그 다음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저희를 떠나가서 숨었다는 기록은 사실 그 앞장 11장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10장 끝나는 부분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어떤 의미에서 공적인 자신의 일을 행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12장에 나타났던 이 예루살렘 입성만 해도 이 입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우리 예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 역사 속에서 또 이 인간이 사는 이 인생 속에서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하나의 징표로서 나타내시고 그것 자체로서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고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쪽으로는 성경이 나가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 좀 더 구체화돼 가지고 37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뒤에 그 이상한 구절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또 39절에는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만 읽어보면 우리는 이런 의심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구원을 목표로 하신 것인지 구원을 못 받게 목표를 하신 것인지 좀 혼동이 일어날 기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 이사야가 예언한 40절 말씀 같은 것은 이사야 6장에 기록된 이제 예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누구를 보낼 것이냐라고 한탄하실 때 이사야가 나서서 자신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그때 하시냐면 바로 여기에 나온 것 같이 너는 저들에게 가서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 듣기는 들어도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 하여 저들로 돌이키지 못하게 하라. 그런 예언을 받아들고 나오게 됩니다. 말하자면 처음부터 실패가 약속된 사명을 받는 셈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많은 신자 중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의심이 더욱 확대됩니다. 예수를 믿은 자는 그렇다 치고 믿지 못하게 된 자는 도대체 자기의 책임이냐 하나님의 책임이냐 하는 질문이 신자들 사이에 상당히 깊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저희로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저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어떤 방법을 썼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슷한 기록이 출애굽 사건에서 바로에게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저로 돌이키지 못하게 했다는 기록을 우린 10번이나 보게 됩니다. 성경이 이런 기록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악하게 하고 고집부리게 하는 원인으로서 등장한다는 설명이 아니라 성경이 늘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가 태어날 때서부터 악한 사람이고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증오심과 적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악하게 만들 필요가 없이 이제는 내버려 두기만 하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너희가 돌이키거나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록을 읽을 때마다 많은 의아심을 갖게 되고 질문하게 되는 이유가 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전파했는가 하는 질문들만 하고 있지, 거기에 감춰져 있는 가장 깊은 메시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신자가 되어 있느냐 하는 데로는 영 오질 않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공생애를 마감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44절 이하에서 그 끝절 50절까지 말씀들을 보면 특별히 여기에 어떤 사건과 연루돼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태껏 하셨던 예수님의 공생애에서의 그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에다가 이 말을 아마 끝을 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좀 44절에 있는 것 같이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나는 빛이라,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들이 44절부터 50절까지의 사이에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말씀들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 속에 언제든지 있었던 강조되었던 말씀들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강조하며 다시 결론 지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그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기적을 행하시고 직접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37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한 것은 깨우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되 저희가 깨닫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사 우리 앞에 증거를 삼은 것 같이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신적인 내용을, 신적인 사랑을, 영혼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어떤 기적과 어떤 큰 사건으로 저희 앞에 펼쳐도 아무도 믿지 않는, 아니 믿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작업이다 이런 겁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의 작업과 그의 복음 전파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는 그것도 하나의 설득의 메시지로 받고, 예수님께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보고 보라 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건으로 받고, 예수님께 오셔서 하는 말씀은 그래서 인간을 뛰어넘으시며 인간의 속사정을 아시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의 얘기니까 믿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독교를,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해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복음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성경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고치는 방법은 어느 경우에도 기적으로의 설득도 아니고 사랑의 호소도 아니고 진리와 생명됨의 절대성으로 말미암지도 않았다는 얘기다 이겁니다. 그럼 뭐냐? 우리를 고치는 방법은 그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는 방법이었다고요. 그럼 이런 기록을 왜 해놓느냐? 돌이킨 후에 내가 누구였느냐를 비로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도 그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직접 오셔서 그 앞에 빛을 발하시며 그 앞에 기적을 행하신다고 해서 믿을 수 있으리라는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이 굳이 우리에게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장님이요 불가능한 사람들이라는 지적입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구원에 관한 얘기를 중생이라든가 죽음이라는 단어 외에 사용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은 기적이라는 생각을 늘 놓치고 나는 애초부터 믿은 자고 애초부터 이해한 자고 처음부터 결심한 자라는 오해를 스스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런 요구를 저한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정하시지. 뭐 큰 기적 말고 저 꿈에 한 번만 나타나 주신다면 내 신앙이 그냥 이만큼 자랄 텐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꿈에도 아니고 생시에 나에게 필요한 것, 문둥병도 고쳐주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고 떡을 떼서 5,000명을 먹이고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해도 안 믿었다니까요. 우리 늘 그러니까 나는 그들하고 다르다고 웃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다르다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샘플 인간 중에서 그런 샘플 중에서 최우수 작품이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종교적 지도자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존재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간섭을 그들의 건국, 우리 식으로 건국 신화로 간섭한 기적들을 그들의 전례의 역사로 갖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기껏 예수님 만나서 뭐 했다고요? 돌 던졌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럼 뭘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도대체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랍게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십시오. 42절 보시면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잘 보세요. 왜 이 말이 여기 붙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영혼에 관한 문제로, 영원에 관한 약속으로, 진리와 생명으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도 걸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꼭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내용은 윤리와 도덕의 차원으로 쫓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이 저를 믿는 자 많으나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고백에 관한 강조를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8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왜 성경이 시인, 입으로 하는 시인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느냐 하면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진심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서가 아니라 혼자서 믿고 있는 것과 사람 앞에서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이냐면 속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속으로만 혼자 갖고 있을 때는 그 믿음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세상에 따라 살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속으로 우길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관념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생각만 주고 실제로는 안 그러는 거예요. 입으로 신인한다는 것의 어려움은 이것이 본인의 결심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인가 세상 표현하면 씌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맨정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맨정신으로 구정날 아침에 미치지 않고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이런 고백에 관한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 그리고 오늘도 이 본문 내용에서 마음으로 믿고 있으나 고백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뒤에 부록처럼 달고 있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런 내용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십니다. 14절 말씀부터 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한 구절이 없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자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설명을 우리 자연인에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자신 속에 혹 선이 있을 수 있고 의가 있을 수 있으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자기를 움직이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죄에 팔린 자입니다. 죄의 노예입니다.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 뭐냐 하면, 그가 자기 속에 자기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것을 살거나 자기가 생각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 적당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전엔 많았던 일입니다. 우리 갑돌이 갑순이 얘기를 보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따로 있는데 말도 못하고 부모가 하라는 시집을 간 사람이죠. 그래서 늘 달 보고 우는 겁니다. 옛날식으로 하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였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원치 않지만 부모님이 가라는 대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갔던, 저희 때만 해도 그 전공을 선택할 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으로 못하고 저도 저희 아버님이 하라 그러는 대로 해서 결국 대학 생활을 공부 안 하고 노는 그런 전력을 남기게 됐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이렇게 경제가 발전되리라고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전기공학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공학은 어디나 취직문이 넓어서 하다못해 전기공학을 하면 은행에도 취직을 해요. 전혀 달라 보이는데도요. 그래서 그런 걸 원해서 결국 신학생이 됐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이 아닙니다. 죄가 주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짓나 보세요. 죄를 지을 때 덤썩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져요. 이러면 내가 안 되지. 안 되지. 그럼 안 되고 말고. 나 안 할 거니까 구경은 해도 되잖아. 그렇죠? 안 할 건데요, 이제. 마음속에 결정을 했다. 나 안 할 거니까. 기왕 구경을 하는 바에 앞에 가서 구경하나 뒤에 가서 구경하나 뭐가 차이예요? 기왕 볼 거 안 할 건데 구경이나 실컷 하자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면 그러죠. 거기 앉은 손님 일로 와서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아니, 뭐 내가 안 할 거라고요. 안 할 건데, 끝까지 안 할 건데 집에 올 때 죄를 이렇게 들고 오는 자신을 보게 된다. 저희 동창 중에 술을 몹시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그룹이 모여서, 그전 오상 술 타령인데, 어느 만큼 좋아하냐면, 날을 잡아서 1년에 한두 번씩 절기마다 소사에 있는 어떤 술집을 하나 세를 내요. 한 보름쯤 가서 삽니다.
술 먹는 재미로. 제가 늘 놀리죠. 야, 그걸 왜 먹냐? 그러면 대답이 걸작이에요. 애들은 못 먹어. 그래요. 저만 늘 애가 되는데, 이 친구들이 드디어 그렇게 한 10년 동안 술을 먹다가 드디어 전부 병에 걸렸어요. 그 이제 안 먹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서로 전화를 해요. 매일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어디서 만날까? 어디서 만날까? 그래서 무슨 다방에서 만나자면 뭐 다방 가면 뭐 담배 냄새가 나서 싫다. 음악 소리가 시끄럽고. 그럼 그 우리 밤낮 만나던 술집 앞에서 만나자. 야, 우리 술 안 먹게. 아니, 술집 앞에서 만나자 그랬지. 우리가 술을 먹자 그랬냐? 그러자 그냥 뭐 못하냐? 그 술집 앞에 모여요. 야, 우리가 암만 술은 끊었지만 어떻게 한 잔도 안 하냐? 우리가 그때 뭐 상자로 먹어서 사고지. 한두 잔이야? 우리가 얼마나 먹으면 힘이 나고 좋냐? 야, 그래도 안 된다. 끊기로 했으니까 가지 말자. 야, 우리가 왜 길바닥에서 싸우냐? 일단 들어가자. 우리 언제 먹겠냐? 들어가요. 싸운다고요. 야, 이게 뭐냐? 남의 집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앉았고, 이게 너희들이 양심이 있는 거냐? 아줌마 여기 일단 소주 2병만 줘요. 아니, 누가 뭐 취하겠냐? 그거 니나노 해가지고 또 낄 대고 나온다고요. 매일 그래요. 매일 그래요. 자기네들은 술을 끊었대요. 예전하고 뭐가 다르냐면 제3자가 뭐 똑같이 먹는데, 본인들은 옛날에는 먹기로 작정하고 가서 먹었고, 지금은 안 먹으려고 하고 가서 했기 때문에 똑같이 먹었는데 안 먹었다는 거예요. 나 이런 왼수 같은 놈들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삽니다. 물론 앞보다는 이게 진전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전됐다고 해서 사람이 고쳐질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자신을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제일 난처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가 지금 어떻게 은혜 속에 있는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 그래요? 난 이상하게 기도가 안 돼. 왜 그래? 하나님 앞에 턱 내키라고. 이렇게 턱 어떻게 해요? 턱 안 돼요. 그게 그러지 말고 그럼 기도원을 한번 올라가 보라. 그래서 기도원을 올라가요. 기도원을 올라가면 맨 무슨 생각만 나요? 왜 이렇게 춥나? 왜 이렇게 밥이 맛이 없나? 아이고, 오늘도 저 빈대 끓는 방에서 자야 되나? 기도가 되래 안 돼요. 그래서 내려온다고요. 여러분, 당신은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지. 본인의 대답은 뭐냐면, 그래서 그 믿음을 달래는 건데 그걸 없다고 꼬집으면 어떡해? 결국 그런다고.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지.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자기는 원래부터 신심이 있고 충성할 수 있어서 받았다 이거죠. 그럼 성경에 가르치는 건 다른 얘기라고. 보통 신자가 죄를 안 짓는 것은 그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안 보고 이겨서가 아니라 하나님 볼 틈을 없게 해주셔서예요. 직장 다니시다가 그 실직을 하게 되면 세상에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메꿀 게 없다고요. 남산에 그 도시락 싸들고 오시는 분이 참 많다 그럽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옛날엔 야근시킨다 뭐 한다 그래서 그 참 힘들었는데 영화를 5탕쯤 보고 나와도 머리만 아프지 아직도 해가 안 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게 되면 돈을 못 벌어서 무슨 쪼들리는 것 이상으로 시간을 죽이는 방법이 돈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 시인한다. 이거는 그가 이제 자기 자신이 갖고 있었던 걸 자기가 결심을 내고 용기를 내서 고백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가, 나를 붙잡고 있던 죄가 내가 입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어할 능력을 잃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 주인이, 나를 붙잡고 죄를 시키던 주인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 그런데 나를 그렇게 말 못하게 하고 있던 죄인이 죄가 어디론가 사라진 거예요. 누군가 와서 내 주인을 까부셨다 이겁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 말하자면 주일날 이 아침을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죄가, 그 악한 주인이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러 가며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걸 막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을 이겨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와서 이 우리의 주인을 까부시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선한 일에 우리를 주장하는 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질 때도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닌 것처럼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도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식으로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사 우리로 하여금 의와 평강과 거룩하고 선한 일에 생명과 진리에 우리를 이제 강권하시고 주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얘기하자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고 있는 겁니다. 신자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만큼 힘나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책임지며 내 인생을 주장하며 나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분이 우리를 몹쓸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에 관한 열매를 맺게 하시러 나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옛날엔 선한 일을 하던 것이 쑥스럽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전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뭔가 다시 유치해지고 나약해지고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저는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못하죠. 세상에 나가면 모두가 되는 얘기가 범죄한 얘기들 아닙니까? 어떻게 사기를 쳤으며 어떻게 남을 속였으며 어떻게 남을 밟았으며 어떻게 자신의 악하고 거친 힘을 발휘하여 자기만 못한 사람을 처참하게 했는가 하는 것이 자랑거리들입니다. 거기서 괜히 그러면 돼 이러면 연약한 자가 되고 저런 이상한 기형아가 되고 그러던 사람으로부터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이 마음에 쓰리고 아프고 싫고 거룩한 일과 순결한 일을 하는 것이 마음에 평안이 있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바뀌고 나에게 나의 인생의 삶의 목표와 원리와 방법을 바꾼 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신앙인이 됐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성숙했느냐, 얼마나 많이 갔느냐 하는 것은 각자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을 향하여 돌아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인에 의하여 주도되는 인생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 끝은 복이요, 그 끝은 영생이요, 그 끝은 자랑인 곳으로 돌아선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 아침마다 생각해보는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말하고 있는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고쳐놓은 것이요 그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얻은 행복이요 일어난 기적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세상 풍습을 쫓도록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와 거룩을 위하여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인 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선을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아닌 줄 아셔야 하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에 아픔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의 시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시고 이제 이 약속들과 진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사람으로서의 기준으로 자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행복함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세상살이에서의 외로움과 또 나약해 보이는 자신이 나약한 것이 아닌 줄 확인하고 힘을 내는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부르신 약속의 자리를 위하여 힘을 내어 믿음의 순종과 충성을 약속하는 결심 있는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우리를 주장하시는 선한 손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악에서 벗어나며
죄 지은 자리에서 뛰어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거룩과 성결의 자리에 있음을 이제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들어선 자로서 더욱더 주와 함께 사는 인생을 풍성히 살기 위하여 자신을 채찍질하며 의와 거룩으로 부름받은 자리에 서며 주께서 약속한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열심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 되도록 이제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밝히 보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를 향하여 떼어놓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부름받은 이 복된 자리를 빼앗기지 말게 하시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하시며 인내하게 하사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누리며 확인하며 자랑하며 간증하도록 간섭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